2024년은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천승기가 20살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20년이라는 게 꼭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두어야 하느냐라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점에서 이렇게 10년, 20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년이 되는 24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할까?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이렇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데, 그럼 20년 이후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꽤 긴 시간 이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래,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이지. 우리가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늘 얘기하듯이 한 시점이 끝나는 건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땐 무엇을 다시 시작할까? 비가소원교회가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일까? 근데 주저없이 떠올랐던 말씀이 이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라고 이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결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그냥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력을 이제 정하는데 제가 이미 달력을 10월 달쯤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10월 달 내년에는 이 달력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이제 해놓고 달력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이 와요. 업체에서 한 30건 정도 20건 정도 샘플 부교입니다. 다 버리고 이제 2건을 딱 남겨놓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면서 그래도 한번 또 마침 이제 하이델베르게 몇 분이 계셔서 한번 어떤 거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결정한 걸 다 접어놨으니까 접어놓은 걸 보면 이제 이거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이거라 이렇게 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다른 거를 있는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 달력이 복음의 능력이 주제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올해죠. 2023년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자 해놓고 의도적으로 그래 1년 동안 행복한 공동체로서 매달 기도하면서 볼 수 있는 달력을 찾자 그래서 찾은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달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의도적이 되지 않고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물론 다 하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같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주년을 맞이하는 빛과 소금 교회에 걸맞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지내왔고 복음으로 끝마쳐야 되는데 한 시점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빛과 소금 교회 다움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14절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24절까지 오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면 14절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지가 좀 이해가 됩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시작을 해요. 이거 엄청난 선언이지 않습니까? 거의 헤롯 성전이 36년 정도 지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니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다른 데 말씀하셨지만은 이 성전을 또 3일 만에 세우시겠다. 그랬으니 이 자체도 저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헤롯 성전은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성전, 헤롯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의 멸망과 함께 종말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성전 파괴의 이야기를 듣고 언뜻 생각하는 것, 그럼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핵심인데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건 종말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답을 해주십니다. 이 답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종말이다. 첫째가 뭐냐면 각종 이단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미혹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반드시 이단들이 출현하는데 이단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나라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 많죠. 다 자신이 그리스도라. 근데 그리스도 중에서 단 한 명도 십자가에 죽은 자가 없고 부활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없어요. 다 호의호식하는 자들은 태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을 쫓아다닌 거죠. 우리도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단들에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가? 미혹당하니까 몰리는 겁니다. 제정신이면 못 가죠.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말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 전에 JMS의 그 정명석이 30년인가 32년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참 세상법이 그렇게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변에 다 자칭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단과 사이비의 등장이 종말의 모습이다. 둘째는 종말의 모습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기근이 있을 것,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전쟁부터 큰 전쟁까지 국가 간의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 이후부터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역사상 가장 큰 전쟁들만 따진데도 엄청난데, 세계적인, 지역적인 전쟁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전쟁만 해도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안에서 가자, 팔레스타인 전쟁들 이제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우리가 잘 아는 미국과 이란과 이라크와의 전쟁들, 현대 21세기, 20세기, 21세기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바로 종말의 징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종말의 징조가 뭐냐면
자연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자연이 공격을 한다. 자연은 원래 이 사람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연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과 지진 같은 거죠. 이 기근과 지진이 이거는 이 자연이 사람을 공격하여서 결국은 사람이 그 자연의 공격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후의 반격은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종말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공격이 뭐 지금만 있었던 것이 타락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 지금 이제 눈에 보이듯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고 순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종말에 이르면 환난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순교하기도 한다. 정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동네에서 그렇습니다. 가까운 동네 이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마찬가지 자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은 바로 같은 한반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름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복음을 비틀어서 전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그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쫓아갈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종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주신 말씀을 잘 알고 배워야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만 유튜브라든지 보면은 수만 가지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설교를 TV 방송에서 수없이 24시간 설교가 나오는데 그 모든 설교를 통해서 정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종교 방송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증산도도 종교 방송을 틀고 있고요. 그러니 각종 종교들이 안방에서 범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불법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주인 노릇하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불법이 횡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하면은 망한다. 이게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소리 너무 자주 들지 않아요, 그지? 공의롭게 하면은 가난하게 살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며 부유하게 사는 게 낫지, 공의를 행하며 가난하게 사는 건 싫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가난하고 참으로 어렵게 사니까 두 번 다시 나라가 어려울 때 독립운동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친일파들은 떵떵거리고 여전히 나라 팔아먹고 있어도 잘 사니까, 그리고 사회의 기득권이 되었으니까 그 기득권 된 사람들의 삶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불법을 행하는 시대. 그게 종말이다. 그래서 공의가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서 무엇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가. 이게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8번째가 종말의 시대는 어떤 거냐? 사랑이 식어졌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온갖 이기주의와 탐욕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이게 3절과 12절 전체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건 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이기주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직 자기 이기주의고 탐욕주의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닌가. 사랑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베푸는데 이기주의는 그러지 않죠. 오직 자기의 탐욕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종말의 시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를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죠?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가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알겠어요. 정말 이 8가지 다 생각해 보면 눈만 들어 이게 고개를 들어서 돌리기만 해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 사랑에 식어지고 불법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은요, 점점 강렬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이 죄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요. 이게 넓고 깊게 이 죄가 확장되었다. 2000년 동안 이러한 죄의 확장을 우리가 적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초림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종말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종말이 끝날 겁니다. 근데 종말에 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행되는 종말의 시대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종말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또 2024년을 바라보는 우리 시대는 대표적으로 탈교회 현상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 탈교회,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모습들이 여러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역시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정직하시군요. 교회 다니십니까? 공의를 행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반문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질문들이 곳곳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하기보다는 조롱하는 모습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스스로 만들어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교회 스스로가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슬픔의 현상을 교회가 제공한 거지, 이게 더 슬픈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 자체가 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이 종말의 시대가 지금 그런
현실을 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믿지만 않으면 당신한테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막 이렇게 유혹하는 시대에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이 즐겁고 행복한 게 많은데 뭐하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또 저 멋있는 또 이 북한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주일날 북한산 가는 인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많습니다. 합니다. 얼마나 저는 자연해서, 그죠? 저 북한산 100군데에서 먹는 컵라면의 맛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막 우리의 속을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런 시대를 아셨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 그게 종말의 시대다. 종말의 시대는 그런 시대다. 그 말씀. 그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그 시대를 잘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온갖 이단들의 유혹이 있고 교회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음성이 난무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정직한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하듯이 교회 밖에도 들어오면 교회 안에도 복음은 없고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늘 강조되어질 때 진리의 말씀이 계속 강해되어지는 것 그거 말고 좀 우리를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는데 좀 다 그런 거 죄 문제는 우리 다 제쳐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아픈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이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그 마음을 듣고 그 위로하는 말로 끝납니다. 위로하고 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강단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 같은 지경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디는 자가 이깁니다. 견디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견뎌야 합니다. 어떠한 조롱과 고난과 유혹과 거짓말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매우 뜬금없어요. 막 종말의 시대를 얘기해 놓고서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무엇으로 견뎌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4절 말씀이고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말씀입니다.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견디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과 함께 견뎌야 합니다. 복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부활과 승천을 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부활도 아니고 승천도 안 하셨을 때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이뤘는데 이때를 복음으로 견뎌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으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즉 종말의 시간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의 사명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고 맞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일이 복음으로 견디는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견디는 일에 대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 그는 복음으로 견디는 일, 끝까지 견디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 얻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복음으로 전한 것은 복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복음과 함께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여러분이라면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한 절에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견디어내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기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이래. 그 복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그리스도의 계시인 성경을 아는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체험이나 이적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길 위해서 체험을 강조하고 이적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일들이 무수하게 많지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면 뭘 기록해야 되겠어요? 그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적과 기적의 자리로 가라고 내몰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성경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다시 복음으로 사는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시작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다시 복음으로 살려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됩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단지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주님은요,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를 자꾸 혼동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교회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결코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어려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미국판 선교적 교회론의 폐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증거니까 선교죠. 그 핵심이 그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시작은 어디냐? 그 시작은 가정입니다. 그 시작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것은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이루어집니다. 열방을 향한 것은 선교에 동참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후원과 기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시작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복음의 시작인 거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정말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목사 집에 나오는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를 것이다. 정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긴장하며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가정과 직장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이고 복음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견디는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운동 경기를 하든지 무슨 할 때마다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이다, 수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정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다. 우리가 복음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14절에서 가르친 교훈입니다. 세 번째 14절에 가르친 교훈은 우리는 종말을 소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종말 신앙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소망합니다. 단지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보이는 것이 위기가 올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라며 그 보이는 것이 내 손에서 사라지면 절망하잖아요. 명예가 사라지면, 돈이 사라지면, 건강이 사라지면, 가족이 사라지면 절망하고 마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니까. 그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다 절망하는 사람들의 가는 곳이 어딘 것입니까? 극단적 행위인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 아니겠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키에르케고가 참 멋지게 표현했다고 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 근데 그게 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라고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정말 보이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가진 것이 사라진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그런 것에 의하여서 이렇게 힘들고 지칠까? 그것이 다 현세적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현세에서 끝난다면은 저도 보이는 게 사라지면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게 사라진다고 한다면 현세가 전부인데 전부인 것이 사라지면 우리 사라져야죠.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남의 게임에 빠지고 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원치 않은 괴로움 속에 빠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 않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의 집단 린치를 통하여서 정말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럼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경험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권력에 의하여 가지고서 20시간, 30시간 막 정말 하염없이 이렇게 고문을 당한다 그러면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유가 분명한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나의 모든 억울함을 한순간에 다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함의 자리에 이르게 했던 불의한 세력들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측면에 본다면 복음과 함께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말의 신앙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종말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현세적 신앙이 너무 강합니다. 현실에 살지만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 균형 잡혀 있어요. 우리는 현실에 살지만 현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도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 선지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종말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다시 복음으로 들어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오늘을 살 때 끝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살아갈 때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오늘 모세가 고백하게 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우리 자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끊임없는 복음으로 돌아갈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교훈을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2024년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함께 나눴는데, 첫째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아는 일이 의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믿음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 복음의 일꾼이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라 하는 일은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나와 함께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이 주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의 일꾼이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고 나서 조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소망 안에서 굳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면 설교자가 복음을 증거하여 믿는 자가 되게 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역할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그로 하여금 복음 안에 거하게 하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을 하라고 설교자를 세웠습니다. 그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은 것은 그 복음의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한다는 게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변화시키는 건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자 병이 고쳐졌습니다. 저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병이 치유됩니다. 물론 이 병은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복음이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시기와 허영과 질투와 거짓과 불의와 같은 질병들이 고쳐집니다. 마음의 병도 치유됩니다. 시대의 질병도 고쳐집니다. 이 복음이 주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성령이 약속하신 거죠. 복음을 전하자 병이 고쳐졌더라. 복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사회 질병도 고치십니다. 그러면 이 사회 질병이 만연된 건 교회가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교단에서 늘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노래에서 누굴 발견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증거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려면 자신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일에서 떠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복음의 일꾼의 삶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성경 전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놀랍게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매일 공급해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삶 탐구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2024년도는 그러한 모습이 좀 더 분명해지고 다시 한번 또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력이 다시 탄생되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시 복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참으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말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종말의 신앙을 소유하며 정말 이 땅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사는 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2024년도에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